네. 네, 아멘. 이제 창세기 이제 2장에 와서 이제 천지 만물을 다 이루니라 했는데 그 이룸에 있어서 좀 여기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는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다 했어요. 안식. 아멘. 이 안식에 대한 거 여기에 보면 이제 말라크토가 나왔죠. 네. 말라크토가 천사도 되고 그 말라로 하면은 충만이고 그죠? 말라크로 하면은 왕이고 네. 그 다음에 요것만 하면은 할례고 예. 여기 지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일. 아멘. 예. 우리는 자꾸 이거를 다른 거에다 자꾸 이렇게 부여를 하는데 이게 그 뜻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일곱째 날에 그 일을 마치셨다 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쭉 보다 보면 그 하나님이 여기 보면 샤바트가 나오죠. 네. 샤바트, 바이 샤바트, 그죠? 네. 예, 이 바이 샤바트가 나오는데 이 바이 샤바트가 뭔가?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도 안식하시고 우리도 안식할 수 있는 것을 원하셔요. 그것이 어떻게 이러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을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한테 넣어주는 거잖아요. 아멘. 그 넣어주는 것을 주님이 마치실 때 안식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람들은 분주하죠. 그래서 넣어졌을 때 우리 속에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있는 것처럼 생수의 강이 너희 배에서 이렇게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강이 이렇게 강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그 한 면에 이렇게 번쩍번쩍 이렇게 물이 흐르는데 아주 번쩍번쩍하고 흐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번쩍번쩍하고 흐르는데 그 흐름이 이렇게 엄몰 못할 만큼 아주 강하게 흐르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장 38절에 나오는. 그럼 이 강에 대한 그 흐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초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지금 연결이 되고 있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조금 교통을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하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거와 하나님이 원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에서 이미 다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에게는 여전히 이해를 시키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폭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그 부분을 한번 좀 알아드릴게요. 자, 하나님 앞에 고르반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희생제물인데 그걸 이제 사도행전이 희생제물이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뭐를 얘기하냐면 사람들의 제사를 얘기하는 거죠. 제사. 그러면 이 제사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한 8가지 정도 되죠? 8가지 정도 되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첫째가 뭐냐면은 맨 처음 이 제사 종류 중에 맨 처음에 거가 번제예요. 번제인데 번제가 뭐라고 하죠? 그냥 번제. 번제는 말 그대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이렇게 팍 샬라프라래. 이게 구약에 보면은 그 이사에서나 에스겔에서 보면 샬라프라고 이렇게 그가 부정하다 그러니까 입을 와서 이렇게 지지는 그런 것이 있어요. 숯불로. 근데 그것처럼 그냥 확 살라버리는 게 있어요. 단번에 불로 태워버리죠. 또 하나는 뭐냐면 서서히 태워가지고
이렇게 연기 기둥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향기를 하나님이 흠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번제예요. 네, 번제. 이제 이따 또 화제라는 것도 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미나라고 하는데 이건 소제죠. 소제인데 소제는 뭐냐면 만나예요. 말 그대로 만나. 그래서 소제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뭐 공유를 다루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실제적인 거는 뭐냐면 만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 만나를 얘기한다면 뭘 얘기하겠어요? 예수님의 속성이죠. 그죠? 예수님의 어떠함이. 예수님의 어떠함이가 다른 면으로 신성과 인성에 대한 연합에 대한 안에서 주로 신성에 대한 부분이죠. 신성에 대한 부분을 다뤄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먹은 변화된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목제인데 그것을 샬롬이라고 했죠. 샬롬은 뭐냐면 하나님도 평강이 있고 우리도 편에서도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돼서 하나님으로 조성된 마음이 되어졌을 때 요 그릇 안에 우리 하나님의 어떠함이 다 채워졌을 때를 쉘이거든요. 쉘은 3일째 날에 3일째 것이 우리 안에 완전히 담겨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엘로힘의 꼴이거든요. 네, 담겨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담겨졌을 때 하나님도 족하시고 우리도 족해요. 네. 그리고 또 이 하목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3일째 날의 실제는 어디에 있냐?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성전을 홀라 4일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네. 그 일으킨 성전 안에 하목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에 하목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속죄제가 있는데 아크라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속죄제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빗나갔다고 그랬죠, 그죠? 네. 빗나갔다고 하는데 이것을 하타라고 했을 때 빗나갔다고 하는데 이건 빗나간 것이 아니고 잘 보셔보세요. 자, 생명의 흐름이에요, 그죠? 네. 자, 생명의 지혜로 아멘. 하나님이 완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흐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건데 거꾸로 이렇게 가면 어떤 현상인지 아세요? 이렇게 가면 자,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로 네. 생명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이 속죄예요. 우리가 속죄라고 하니까 이게 속죄에 대한 근본적인 것은 그걸 다루는 거지 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회복되는 걸 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죄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이런 걸 다루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어떠함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도달하는 것이 속죄예요. 근데 사람이 빗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초점에서 가면 더 어찌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야샴이라고 해요. 야샴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속건제라고 해요. 야샴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이시죠? 말씀이 어떻게 돼요? 우리 그러다니까. 네, 말씀이 우리 안에 담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말씀이 담기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말씀이 담기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자, 보세요. 우리가 죄가를 범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실수를 했던 뭐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걸 합당하게 배상하는 것을 속건죄라는 거거든요.
합당하게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을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것에 할 때 넉넉하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쳐주는 것을 속건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속건제에 대해서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그 말씀이 있는 사람만이 이 속건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 생각하는 그런 속건제 생각고 어떤 것 보상하고 이런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다뤄볼게요. 그거는 별개 또 이제 다루고. 자, 속건제 야샴이라는 말은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존재가 진리가 되는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헤루마라고 하는데 거제입니다. 거제라고 있죠. 이 헤루마라는 것은 온전하고 완전한 사역을 영이죠. 예, 영을 수용한 진리의 호흡을 가진 자들이에요. 헤루마. 이게 좀 잘 안 보이죠? 보여요? 네. 헤루마. 그래서 거제가 되면 이것은 어떤 거냐면 그 특별한 게 이렇게 제물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그 아론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차례씩 이렇게 드리는 그런 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죄를 이것은 뭐냐면 어쨌든 중요한 건 영이 우리의 진리가 우리의 호흡이 됩니다. 그러니까 호흡이라고 했을 때 진리의 호흡도 있고 영의 호흡도 있어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두 가지가 다 같이 돼야 제대로 된 호흡을 하는 겁니다. 균형이 잡혀야 돼요. 균형 잡힌 것을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있죠? 요제. 테노페. 이걸 요제라고 합니다. 테노페. 이 테노페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의도와 사역이 우리에게 확장되는 거예요. 이건 주다라는 뜻이거든요. 탄. 그가 타서 그걸 수용했어요. 그걸 열어서 호흡하는 건데 요것은 이게 이렇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내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안에 요거는 수용된 거잖아요. 잉태하고 있어요. 잉태한 것을 낳았을 때 숨을 쉬는 거예요.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는 숨을 안 쉬어요. 요제. 요제. 네.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는 아기가 숨을 안 쉽니다. 그죠? 네. 근데 아기가 뱃속에서 나와서 얘가 숨을 쉬어야 돼. 그래야 진짜 사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요제는 이게 뭐 흔들다 이런 뜻을 이런 것을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것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 안에 나와서 숨을 쉬게 합니다. 나와서 열려서 열렸다고 하지만 사실은 열린 것은 나은 것이에요. 나와서 숨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하는 요거는 이제 전체를 통틀어서 하겠지만 화제라고 하죠. 이샤라고 합니다. 여기는 야샴이죠. 여기는 이샤라고 해요. 자, 이샤는 뭐예요? 이걸 여자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여자, 아내, 뭐 여인, 그 다음에 사람으로도 번역을 하고 다른 걸로 합니다. 사실은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호흡하는 거예요. 말씀을 호흡하는 거예요. 이거 화제라고 하는데 이 화제는 그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 자체가 되잖아요. 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재물 안에 그 안에 태우는 모든 것들이 뭘로 만들어져야 되냐면 뭘로 되어져야 되냐면 뭘로 태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우는 거예요. 우리가 태워질 때 그냥 여기 바깥에 있는 어떤 불로 태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에서 다루고 있어요. 제사장은 특히 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왜 꺼트리면 안 되냐면 그가 지속적으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재물들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재물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런 것을 다 제사를 지내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가요? 아니, 다음 주에 끝냈어. 이거는 이게 결론은 이제 뭐를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을 제사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카라보, 이게 고르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카라반이라는 뜻은 원래 카라반이라고 말이죠. 다른 거 많이 들었어요. 카라반이라는 것은 영화에. 카라반이라고 하는데 이 카라반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카라브에 이게 동사고 이거는 명사인데 이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희생하는 제물이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그러니까 제사 의식을 행하는 자의 어떠한 이지만 그 자체가 또 제물이 됐다는 얘기예요. 제물이 됐다는. 그럼 이렇게 제물이 되신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제물의 실제가 됐으니까 이분이 뭐가 되냐면 잘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것에 이분이 뭐냐면 이 부분의 모든 것에 이분이 이거예요. 뭐예요? 코엔 제사장. 제사장이에요. 이분이 제사장이에요. 이분이 제사장이지만 이분이 또 뭐가 됐어요? 제물이 되셨어요. 제물이 됐는데 제물이 돼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죠? 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분은 이 과거에 있던 이 모든 제사를 폐해버렸어요. 그쵸? 이분이 이걸 폐하셨다고. 예수가 이걸 폐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이분 안에서 뭐냐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십자가가 내 안에 운행된다.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가 죽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의 어떠함을 자꾸 보지만 사실은 십자가의 실제는 제물이에요. 네. 제물. 끝난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끝내버렸어요. 누가? 예수. 그것도 어떻게? 영원한, 우리가 영단번이라고 이렇게 자꾸 말을 하는데 어디죠?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그것은 영원한 곳으로 들어가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안에 들어가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거기 올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으로 들어가는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분이. 근데 거기 단번에 요거를 써놓는 바람에 영단번 자꾸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영원한 이분이 제물이고 영원한 뭐냐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제사장인데 여기에 사실은 이분이 가돌이죠. 대제사장이죠. 그죠? 대제사장이에요. 이분이. 대제사장이 돼서 이분이 십자가에 제물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이분이 여기서 이것을 다 한 번에 끝을 내셨어요. 네. 그래서 이 제사에 대한 부분을 이분이 끝이 내셨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둘째는 뭐냐면 토라가 있는데 토라가 있어요. 토라는 뭐예요? 율법이라고 하죠. 율법인데 사실은 토라를 원래 어원은 여기에서 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심을 지시하신 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것으로 조성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생명나무예요. 네. 하나님은 생명나무
H라고 하죠. H 하임이라고 해요. 하임을 하시고.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게 한 거예요. 이것이 초점이에요. 근데 율법이라고 하니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율법이라니까 이걸 10계명이라고 합니다. 계명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규례가 있죠. 율례가 있어. 규례라고 했을 때 이걸 규례라고 합니다. 규례. 그래서 규례도 보세요. 계명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뭐예요? 진리가 의도,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가 같아졌어요. 이거는 사실은 뒤에 에트가 들어온 건데 하나님 속성이죠, 그죠? 그러나 이 자체로 본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도와 그 사역 그대로 거기에 원함대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의 의도가 진리 안에서 같아진 걸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데 영만 갖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영만 갖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려면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려면 진리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거와 똑같은 그런 내용인데 똑같은 여기에 놓고 여기에다 이제 다른 걸 이렇게 붙이는 건데 그것도 율례라고 해요. 똑같이 여기에 보면 이제 뭐 요렇게도 붙이고 요렇게도 붙이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붙이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규례와 율례가 다 같다는 얘기예요.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지키고 그런데 음식에 대한 규례가 있고 뭘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10계명이라지만 우리가 이러잖아요. 그 계명이라고 하지만 일종의 하나님 앞에 그 일종의 이제 법인데 뭐냐면 그 예식법이 있어요. 그죠? 그 예식법은 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지내고 성전에서 어떻게 하고 제사하기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의식적인 예식법이 있죠. 네, 예식법이 있고 그 다음에 민법이 있어요. 민법은 뭐예요? 어떻게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고 이게 이웃 간에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이걸 바로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균형을 잡는 것을 갖다가 민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전 세계에 있는 그런 헌법을 만드는데 기본적인 원칙은 어디에 있냐면 다 성경을 근간으로 두고 있어요. 네. 거기에서 더 놓고 약간 빼고 그럴 뿐이지 다 근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례가 있는데 이것을 포함한 모든 것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토라는 목적이 이거예요. 생명나무를 먹게 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자고요.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율법에 613가지나 되는 이런 율법을 지키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가지고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길이라고 그럴 때 데레크 그러잖아요. 데레크. 그거 데레크. 저기 카프 버리고 있잖아. 카프에? 카프 버리고. 맞아요. 데레크. 그 다음에 데레크. 그 다음에 진리. 에메트. 그죠? 에메트. 그 다음에 하이. 자, 길, 진리, 생명. 그렇죠? 그러면 예수의 목적은 뭐예요? 이런 율법에 대한 부분을 이분이 뭐냐면 율법에 대한 부분을 말씀으로 진리로 다 해결을 해버렸어요. 이분이 오셔서. 그러니까 그 구약에 있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런
율법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분이 오셔서 진리를 얘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 율법이 폐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율법으로 왔을 때는 뭘로 왔어요? 이분이 선지자로 왔다고. 선지자, 그죠? 선지자예요. 이분이 말씀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멘. 선지자인 거예요. 선지자를 아바라고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할 때 이걸 가지고 신원이라는 것을 이걸 갖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선지자로 보내줄 와서 이분은 우리에게 사도도 되지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이분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뭐를 우리에게 밝히자면 진리를 밝혀줬어요. 생명을 밝혀줬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정확히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 제시를 하셔가지고 이분이 우리 안에 제시했던 그 길이 뭐냐면 진리의 길이라는 걸 가르쳐줬어요. 아멘. 왜? 이런 걸 지켜서 너희들이 할 수 없다? 네. 이런 거를 이렇게 죄를 들여서도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다? 이거. 그래서 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낸 거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끝냈어요. 자, 여기에서는 뭐냐면 이런 걸 할 수 없고 이 자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분이 뭘로 오셨냐면 율법의 맞춤으로 왔어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로마서 10장 4절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됐다고요? 마침이 되시니라. 이거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예요. 자, 마침이 됐는데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아멘이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이거 드나드는 거죠? 여기 보면 차대 의죠.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의가 아니냐? 근데 뭐냐면 의를 이게 율법에 맞춘 거예요. 토라잖아요. 그죠? 토라가 하토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마침이 된 이분이 마침이 됐다라는데 실제적인 거는 이 여기에 보면 이제 한 메시아 그랬잖아요. 메시아라는 게 그리스도가 아니라 기름 부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으로 마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름 부음이 있어야 맞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이러고 있다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기름 부음이 있으면 영에 의해서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 순간 우리는 딱 끝나요. 뭘로 끝나요? 즉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즉시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모든 게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끝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뭐냐면 하나님과 내 사이가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에서 우리가 하나님 선지자로 오신 이 예수가 다 끝을 내고 율법의 마침을 끝내놓으셨기 때문에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선지자이면서도 또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주냐면 우리에게 모든 이런 데서 해방을 갖다 준 거죠. 이런 걸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지키면 우리는 자꾸 과거의 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 얘기할 때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미시칸. 미시칸이라는 건데 시칸. 즉 다른 말로 성성, 성박, 막으려고. 그리고 베이트가 있죠, 그죠? 베이트가 있는데 미시칸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성전에 가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성전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 되기 위해서 성전에 나아가는. 그래서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는 거죠. 회복되는 거죠. 자, 그런데 구약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막이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둘째 뭐가 있었어요? 회막이 있었어요. 셋째는 성전이 있었죠. 예. 근데 있던 이 성전을 주님 뭐라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이 성전을 하는데 여기 성전을 하려고 그럴 때 이게 헤이칼입니다. 헤이칼. 헤이칼인데 이 헤이라는 말이 요 헤이잖아요. 그죠? 이 헤이면 하에 이게 그 뭐냐면 여호와의 호흡이에요. 여호와의 호흡이 우리 안에 뭐냐면 적용돼서 조성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그 얘기하는데 해막은 뭐예요? 해막은 오획이잖아요. 오획. 그죠? 오획. 여기에 이제 보면 나중에 이제 딴걸 붙여서 교회라고 나오고 그랬는데 해막이 오획이에요. 자, 성막은 미식한.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있었지만 구약에 성막과 해막과 성전이 있었는데 이 땅에 새로운 시대가 왔어요. 어떻게 됐냐면 여기까지 구약에서 뭐라 그랬냐면 호세아서 2장 11절을 보면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여기서 폐한다고 했어요. 이미 주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 1년 전이거든요. 훨씬 전에 이미 폐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약 한 586년경 BC죠, BC 586년경에 이미 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끝났잖아요. 그리고 그 호세아가 그 이자에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런 모든 것을 끝낸다고 했어요. 명절을 폐하겠고 했어요. 근데 폐한다고 했는데 이 샤바트라는 이 단어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끝난다는 이름, 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끝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면 사실은 모든 걸 다 끝내고 그만두고 그치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치다. 그리고 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데 그 쉬는 것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끝내는 거죠. 자, 이 땅에 이런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분이 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뭘로 왔느냐? 성전으로 온 거예요. 예. 자, 보세요. 구약의 그런 성막과 또 뭐예요? 회막과 성전으로 있던 이런 물질적인 거에 있어서 어디로? 영으로 다 영으로 바뀐 거예요. 영으로 바뀌어갖고 이분이 다시 다 와서 모든 걸 이거를 다 어떻게 했어요? 예, 호세아 몇 장에 2장 11절에서 다 이 모든 것들을 끝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성전이 돼가지고 성전에서 지금 우리랑 뭐를 하고자 하고 계시냐면 뭐예요? 이분 자체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되셨어요. 하나가 되셨어요. 그러면 성전이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됐어요. 네. 신성과 인성이 하나 되게 만드는 이것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구약에 있던 이런 성전은 이런 것들은 다 끝난 것이겠죠? 완전히 다 끝났죠? 네. 그래서 이 베이트라고 했을 때 베이트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시칸이라고 했을 때도 이게 거주하다, 거처하다. 그게 저기 보면 그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은 뭐냐면 거처를 만드시고 그럴 때가 이게 미시칸이에요. 이게 주님이 우리 안에 그 안에 거처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처가 돼서
그분과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부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자, 하나가 됐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폐해지고 끝났잖아요. 폐해지고 끝나서 이분이 신성과 인성이 하나 되게 했어요. 아멘. 하나 되게 해서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하는 것이 뭐예요? 이분이 그 다음부터 생명으로 우리가 그분을 뭐냐면 4장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 그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자, 진리와 영으로 진리와 영으로 뭐를 할 때 온다고요? 경배할 때가 예배하고 경배할 때가 온다고. 자, 그러면 진리와 영이잖아요. 그러면 이 진리와 영으로 하러 왔다 그랬어요. 자, 수가상의 여인을 만났을 때 수가상의 여인이 그랬을 때 남편 다섯을 데려오고 오라 그랬어요. 남편을 얘기를 했어요. 그 남편이 그게 모세 오경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관념은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야곱의 후손으로 요셉의 후손으로 아주 단단히 믿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이미 예수님이 왔을 때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호세아서에서 저렇게 다 패하던 것처럼 더 이상 제사를 지낼 수 없게끔 바벨론은 다 포로로 잡혀가 뒤에요. 훨씬 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소아성에 예수님이 왔을 때는 이미 공백 기간이 거의 한 500년 이상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구약과 신약 차이에 공백 기간이. 그래서 그런 공백 기간 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회복을 하시는데 어떤 회복을 하느냐면 이런 것들이 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여자는 그 여인은 뭐를 물었냐면 당신들은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해서 섬기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라 했어요. 그 영과 진리로. 진리로. 이걸 자꾸 이제 우리 그 진리로 하는데 이거를 그 리얼리티로 이렇게 우리 해몽에서 자꾸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트루스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트루스 플리스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 맞는 겁니다. 근데 이 영이라는 단어 속에 뭐가 들리면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의 영이 하나 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 된 그 영 안에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다? 경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거에 있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끝났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뭐를 진리와 영 가운데 있어 하나님을 경배를 한다 하면 뭘로 경배하는 건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나무, 생명의 우주의 중심, 성장 동산 가운데로가 있지만 사실은 우주의 중심에 나무가 있어요. 우주의 중심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뭐냐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나는 진리라 그랬어요. 그분이 또 영을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우리가 더 이상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2장에 그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시니. 근데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던 이런 모든 일들이 이제 끝나야 돼요. 끝나고 여기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죠. 말라부터가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말라가 뭐라고요? 충만이잖아요. 충만. 말라 여기에 크로스면 뭐라고요? 왕이고 그 다음에 요게 말라부터 그러면 요게 천사예요. 천사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천사란 말 없죠. 하시던 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일. 천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리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왕국으로 자꾸 번역을 하는데 여기에서 요거 빼면 이게 왕국이에요. 왕국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다 이렇게 했지만 이런 것들 다 폐하셨어요. 폐하고 안식만 얘기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냐면 그런 얘기 다 제하고 다시 뭘로 돌아가냐면 창세기로 돌아가셔서 창세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것을. 그래서 그 안식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안식안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그게 아시르.
보세요. 아시. 창세기 1장. 아싸잖아요. 아싸는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죠? 이걸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샤바트. 바이 샤바트 그랬잖아요. 바이 샤바트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1장 1절과 2절. 예. 2절로 그걸로 해서 안식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다 끝나잖아요. 근데 끝났는데 우리는 자꾸 이거를 이 일을 자꾸 붙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고. 안 하는 걸 배워야 한다. 다른 거 배울 필요가 없어요. 안 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뭔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를 이렇게 하고 싶어. 자꾸. 결혼 하나라고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네. 종교적인 관점 안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걸 같아요. 자, 하나님의 일을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걱정하는 거는 이래요. 사람이 가서 개미를 이렇게 움직임을 볼 때 개미가 다니죠. 근데 개미가 다닐 때 보면 이 개미를 손으로 갖다 이렇게 여기다 갖다 놨다가 죽일까 하다가 저기다 갖다 놓으면 걔는 죽다가 사는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안 해요. 사람으로 볼 때 개미는 아무것도 아닌데 손으로 슬쩍 문대도 죽어요. 그죠? 사람의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런 개미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자꾸 사람.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아멘. 해방이라는 것은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우리가 영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나를 비워내버리면 그때 주님이 내 속에 자정을 하신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비워지고 나면 주님이 자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 뭐냐면 영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영이 뭔지를 아는데 이 영만 알아가지고 또 뭐가 되질 않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나? 아버지는 진리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이것도 다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던 거거든요. 다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뭘로 회복되느냐? 영으로 성령에 의해서 회복된 거예요. 그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어요. 자, 이 예수가 표현이 돼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의 실체가 뭐냐면 이분이 뭐예요? 이분이 제사장이었고, 그죠? 이분이 뭐예요? 선지자였고, 이분이 또 뭐냐면 뭐가 됐어요? 성전이 되신 거예요. 성전이. 근데 이분이 성전이 됐지만 성령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뭐가 돼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과거적인 이런 모든 관점과 관념을 버려라 이 얘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놓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주님. 다 너희 속에서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전체 다를.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관점 속에서 주님을 섬긴다고 할 때 그들은 뭐냐면 내 남편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섬기다. 내 남편이라고 했으니까 내 남편이 아니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여자한테 물을 달라 그랬어요. 물을 달라는데 왜 물을 달라고 그랬을까요? 야, 너 진리를 한번 내놔봐 이거거든요. 진리를 한번 말해봐. 그럼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뭔지 말해봐. 네가 가지고 있는 여기 지금 물을 길러왔는데 이 물이 무엇을 뜻하는지 말해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말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게 나다 이 얘기했잖아요. 그 실체가 나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그게 된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막 섬기고자 해요. 섬기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뭘 하기를 원치 않고 제발 내가 너희를 목양할 테니까 너희들이 그냥 제발 내 섬김을 받아라 이거예요. 왜? 받아서 뭐가 되냐면
너희들이 섬김을 받아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어떠함이 만들어질 때까지 너희들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아멘. 만들어진다면은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그 다음도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저절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요. 그때는 사람도 붙여줘요. 예, 억지로 복음 전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사람 붙으면 그냥 자체가 사는 게 복음이고 행동이 복음이고 말이 복음인데 어디 가도 그러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대해서 뭐를 해라 뭐 이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뭐냐면 지시받기 좋아하고 뭔가를 이렇게 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뭐를 해라면 쉽거든요. 그러잖아요. 근데 영을 접촉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 네. 영을 접촉하는 것을 배우고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도 영을 접촉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일이든 주님을 접촉하면 주님은 나에게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 답을 줘요. 예. 어떻게 하든 답을 줘요. 근데 우리가 그런 접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성령으로 오셨어요. 이분이 우리에게 그 성령이 우리 안에게 온 이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요. 이분이 공기와도 같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공기와도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공기로 오실 때 바람처럼 온단 말이에요. 그 바람처럼 올 때는 우리가 바람이 있을 때 느낌이 있잖아요. 그걸 잘 감지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내가 이게 바람 불니까 시원하다 이것만 느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바람이 내 속에서 뭔가 딱 있을 때 이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 느껴서 그분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고 있는가. 예. 그럴 때 내가 하던 행동과 이런 것들을 즉시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멈추면 그때부터 영 안에서 주님과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것을 갖잖아요. 그것을 주님의 눈온절이 앞에서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다리 이렇게 발 앞에서 거기서 말씀을 이렇게 들었잖아요. 마리아가 왜 그 말을 들었겠어요? 마리아라는 건 예수를 인해서 낳아야 되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 영을 듣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와 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호세아 2장 11절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호세아 2장입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와 같은 말이에요.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이 회복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어떠함이 우리가 이러잖아요. 주의 회복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주의 회복. 주의 회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주의 회복이란 말이 약간 어폐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다 완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뭐가 회복이 되면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는 문제지 하나님에서 이미 완벽하게 다 돼 있어요. 그분이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룬 가운데 있고 우리는 우리가 이제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한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 회복이 되면 하나님과의 회복이 된다는 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개선되고 회복돼요. 과거에 있던 우리가 살던 어떤 습관과 습성에 의해서 살지 않고 진리와 영에 의한 습관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사는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런 안식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안식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될 때 이게 요미라고 하지만 우리가 용 그러잖아요. 용이라고 그러니까 날이라고 그러고 뭐 그날에 그때에 언제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용이라는 자체는 이미 우리 안에 밝은 빛 가운데 살고 있는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밝은 빛 가운데 우리가 살잖아요. 그럼 그 빛에 의해서 우리가 어두우면 우리가 뭘 모르잖아요. 그죠? 그 밝은 빛이 뭘까요? 빛이 뭐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격 안에서 뭐예요? 진리가 된 자를 말합니다.
진리가 되면 진리가 있으면 내가 밝아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밝은 거예요. 밝은 가운데 낮에 행하는 거죠. 밤에 행하지 않고. 아멘. 밤에 다니면 다 뭐가 돼요? 아멘. 걸려서 넘어질 수 있죠. 네. 근데 밝은 데 보니까 넘어지잖아요. 아멘. 넘어지지 않는 거면 그에게 진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진리가 있어야 넘어지지 않아요. 아멘. 진리가 있으면 잘못된 것, 잘된 것 이런 거 다 알게 돼요. 아멘. 네,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겨요. 아멘. 그럼 자연스럽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는 것이 그냥 어렵게 억지로 내가 뭘 막 이렇게 가지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살게 됩니다. 아멘. 그걸 자연스럽게 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정말 이것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